오늘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해 가지고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옳은 일만이, 좋은 일만이 자신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말 기쁜 일이, 최근에 가장 기쁜 일들이 있었다면 그 기운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강도와 충격은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서 받는 충격보다 더 큰 강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늘 정신이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충격은 있지만 심하지 않은데, 만약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제 잘 될 거야, 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이 일이 됐으니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을 거야 했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떠한 긴장도 방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던 모자에게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모자의 비극과 사건의 해결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여인이 얻은 것을 우리는 나누면서, 또한 이 여인이 그 모든 사건의 응답을 받기 위한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예요. 아들과 함께 사는.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구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름이 언급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은 편인데, 특히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언급되어진 여인들은 이름이 거의 없죠. 수넴 여인도 그렇고, 수넴에 사는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수넴 여인과 비교해서 사르밧에 사던 여인,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사르밧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 안성댁, 평택에서 시집오면 평택댁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름 없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할하여 나눠주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옮기게 됩니다. 이 시돈이 굉장한 무역항이었고요. 당시대에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안선이 항구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해안선이 없어요. 시돈이 그래서 주변의 무역을 대행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방적이었지만 이 시돈은 참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고장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요, 여인이 이방이니까 유대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유대인이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 포르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었고, 땅도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그것을 보면 이 여인은 시돈의 원주민, 즉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등장은요, 이스라엘에 내린 가뭄의 재앙과 또한 엘리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아합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근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빵과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식수가 되었던 그리시넷마저 가뭄이 심해지자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너를 위해서 한 여인을 예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나뭇가지, 우리 성경에는 나뭇가지를 줍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말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떠주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성경에 오늘 열왕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물을 떠준다는 행위, 또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될 일을 정하러 그의 종 중에 충성된 종을 보냅니다. 그가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을 만나는데 나와 우리 낙타에게 물을 좀 주시오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떠줬죠. 그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 이 여인도 엘리야가 물을 떠달라고 그랬을 때 물을 떠줬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 이스라엘의 환경은요,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은요, 지금도 굉장히 가뭄 지역이잖아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과거에도, 고대에도, 이 열왕기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물을 떠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올려야 됐고, 그 우물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이 우물만 파면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물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 물을 달라는 얘기는 그 어렵게 뜬 물을 집에서 떠오건 우물에서 꺼내건 힘든 노력이 담긴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떠주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비하신 여인인가 보다 라는 확신이 든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주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물을 나한테 떠다 줄 때 부탁 좀 합시다. 떡 한 덩이도 내게도 좀 갖다 주시오. 내가 먹을 수 있게.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아주 기막힌 자신의 현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마지막 음식거리를 이제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땔감을 줍는 처지입니다.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 먹을 음식거리가 있는데 그걸로 밥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그러는 내가 처지입니다. 당신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임하인 기근의 여파였습니다. 시돈과 이스라엘은 인접국가였기 때문에 시돈에도 동일하게 기근의 여파를 겪은 것 같아요. 자, 이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말고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의 떡을 만들기 전에 내가 먹을 떡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의 떡을 만드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정상적일까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 야, 이 엑세스야. 세상이 혼란하니 별 미친놈이다. 죽으려니까 진짜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한테 줄 게 어딨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겠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따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정말 자기가 먹고 죽을 마지막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양식을 나누어서 엘리야와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또한 기름통의 기름이 무한 리필되어 버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기적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여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주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심정이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얼굴도 본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엘리야가 와서 물을 떠다 달라고 했을 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죽는데 지가 떠들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도 않고 그의 말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물을 떠다 주려고 하는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그와는 온유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단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뭐 대통령이 어디 딱 가면 대통령인지 다 알아요. 2000년 전입니다. 인쇄물도 없었습니다. 신문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엘리야를 직접 본 소수의 몇몇 사람 외에는 엘리야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이 몰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민들 살펴보려.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왕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날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 자맹이라고 그러죠. 자맹. 대통령이 이제 뭐 자맹한다고 이런 나와보십시오. 모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 다 팔려있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여인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이유가 없겠네요. 왜냐면 이때 엘리야는요 기적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합에게 기근이 올 거라는 선포만 하고 바로 도망갔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이 뒤에 이야기고 뭐 나머지 사건들도 다 이 뒤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의 명성이 뭐 크게 있지 않았겠죠. 그런 소문은 돌았을지 모르죠. 어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말을 했더니 기근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이 기근이 온다 이 얘기 들었을지 몰라도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만약 엘리야인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다면 순종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한 말 너가 내가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면 하나님이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리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나누어 먹는 결단이 있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요 뭐 하루 일찍 죽으나 빵 한 쪽 더 먹고 하루 늦게 죽으나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거는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결단력은 여러분 승부욕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승부욕 있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부욕이 강하면 내 것을 차지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니까. 하지만 결단력은 승부욕과는 다른 겁니다. 온유한 사람,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녔던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리고 곡물 가격이 천정문지로 뛰어올랐던 이때에 가장 귀한 곡식과 기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 온유한 성품과 결단력 있는 성품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근 동안에 보살필 사람으로 이 여인을 택하게 되신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하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유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져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떡을 엘리야와 함께 나누어 먹고 정말 곡식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지 않고 기름통에 늘 기름이 리필되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게 됩니다. 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사르밧에 거주하는 여인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자신과 아들들의 생명을 지켜준 고만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요 떡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밀가루를 퍼냈는데 또 그 다음 기회 가면 그만큼의 밀가루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이제 영원히 계속돼서 자신의 아이도 자신도 행복 속에서만 살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과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부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잃고 홀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산업구조가 오늘날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여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사회의 산업구조에 끼어들지 못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을 늘 너희는 궁일이 여기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요, 죽은 아들을 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젊은 날에 남편을 잃었던 것 같아요. 고대에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도 그랬고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재혼이 가능했는데 재혼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어린 아이라는 아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어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을 얻어서 앓다가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 아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으셨어요. 남편이 가서 전사를 했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바로 전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서, 그러니까 남편의 친척분들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들여서 키웠습니다. 정말 내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은데 아이한테는 친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아들이 그 사실을 안 뒤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어머니를 속을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아주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인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대부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나에게 남은 자녀는, 특히 이 여인처럼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키우는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이고 그리고 내 아이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도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자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날마다 해먹으면서도 자신이 먹는 것보다 아이가 굶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게 더 기뻤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부였던 아들이 병을 얻어 앓다가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차라리 아들과 함께 굶어 죽지 못한 것을 하늘이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를 내가 만나지 않고 저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 차라리 우리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걸,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모든 일이 자신에게 형통하고 행복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던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차라리 죽도록 가난했을 때는 꿈이라도 꾸지 않았을 텐데, 희망이라도 품지 않았을 텐데, 더 큰 상실감과 2배의 좌절감이 이 여인에게 닥쳐오게 된 겁니다. 전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게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가온 불행들, 어려움들, 이 여인이 그 좌절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요, 보통 3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온 그 사건을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고 타인에게 원인과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일이 벌어진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회피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자기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는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탓이 자신에게 있다고 책임을 자책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자책을 합니다. 내 잘못이 실질적이 아닌데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낙마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심하면 스스로의 책임감 때문에, 자책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두 부류를 넘어서 사건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정신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의 이전 부분만 기억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 자체를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버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구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소재죠. 뭐 사고를 당해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든가, 사고를 당해서 뭐 얼마 전에 뭐 종영한 드라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힐미킬미인가요? 거기에서 좀 다중인격으로 해리장애로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반 여인은요,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두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18절만 보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냥 잘못 읽으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20절, 22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반응,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죽은 아들과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성품을 보면요, 엘리야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일이 거의 없죠. 늘 카리스마 넘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에도 단 몇 마디의 기도로 불을 내리고 한 번도 수그린 적이 없고, 기근이 끝나기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그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여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여기서 18절에서 말하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쭉 나오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니까, 이것은 곧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은 것을 알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저라도 정말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아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방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제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엘리야는요, 과부를, 아이를 잃은, 아들을 잃은 과부의 사정을, 그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엘리야가 부르짖게 할 만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인이 평소에 엘리야에게 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못했어 봐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하니까 벌 받았다고 얘기했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건 여인의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부르짖음의 절규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아이가 되살아나고 슬퍼하고 있던 여인에게 살아난 아이를 안겨주는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마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다 박수를 치고 난리를 폈겠죠. 그러자 그 여인이 살아난 아들을 받아들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자, 아들이 되살아나기 전까지 여인에게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땅의 축복,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축복의 신에 불과했어요. 근데 시돈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두 신이 있습니다. 아스라롯이라고 불리는 이 신들도 역시 풍요의 신입니다.
땅의 복을 주는 신입니다. 즉 이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알처럼 그냥 먹고 살 것만 채워주는 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되살아나게 되면서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스다롯과는 격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들은 생명은 중환하지 못하는 것이 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중환하지 못하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달리 자신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 방금 전 읽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게 되고 엘리야를 그 참신의 대언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땅에 축복을 주는 수많은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하나님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누구나 다 당하기 싫죠. 저도 고난은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야밤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헤어져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가 아니라 그가 형제들에게 붙잡혀 벌어진 깊은 우물 속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에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눈이 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의 절규는 엘리야의 마음을 울렸고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되살아남은 이 여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희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사르밧의 여인은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듯한 이 여인은 엘리야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섬기며 봉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희망에 차 있을 그때에 찾아온 아들의 죽음은 그 여인에게 큰 절망과 낭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낭망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탓하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나의 탓으로 자책하거나 돌리지 맙시다. 고난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책은요, 우리의 영혼을 낭망시키고 쓰러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은 별명이 있어요. 참소하는 자. 사람들을 고백하라고 죄로 자책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곳에 갔다면 아들을 살리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찾아서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응답과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응답의 기조는요, 여인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아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고난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들을 찾아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침반은 늘 정북과 정남을 가리켜야 됩니다. 나침반이 고장이 나서 정북과 정남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 나침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과정에도 어떠한 신앙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이 사르밧의 과부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또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